11절 말씀. 그 가운데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30편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좀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서문을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하는 성전 낙성가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나은 사람의 감사 찬송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하고도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적지 않아요. 다윗의 시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 벤 게메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표제어는 이 시편이 포로 생활의 고난과 회복의 표현으로 민족적 성격을 띠게 되었을 때 덧붙여진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에는 분명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성전 낙성식을 했을 때 이 노래를, 다윗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불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노래를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 낙성가로서 불렀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 건축 기념 예배는 솔로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바벨론이 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도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BC 165년에 헬라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성전을 회파해 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수복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신약의 절기가 되거든요. 수전절. 성전을 복구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의 히브리어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라는 말이 낙성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성식이라는 말이 하누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 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죠. 영적 죽음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국가적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다윗의 시를 끌고 와서 성전 낙성식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을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다윗도 사람이니까 병에 걸릴 수 있죠. 심각한 병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았을 수 있죠. 그때 이 시편을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드러나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라든지 또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다윗의 심각한 질병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뭐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심각한 그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특히 우리 시편 22편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지만 그런 우울증에 걸렸던 그래서 죽기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육체적 질병보다도 이 정신적 질병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런 정신학적인 분야가 발전하면서 이런 정신에 대한 질병,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가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도 그런 정신적인 질병,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멘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 시편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 시편은 또 히스기야의 어떤 삶과도 참으로 연결이 된다. 전체적인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새벽에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폈었는데요. 저는 히스기야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오버랩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히스기야도 이제 오늘 우리 새벽에 살폈지만 이사야 39장에 보면 병에서 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죠. 기도하고 병에서 낫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나타나는 이 시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꼭 육신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질병에게만 또 꼭 제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 시편을 바벨론 포로 시기 혹은 성전이 무너졌던 시기로 비유해서 성전 낙성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꼭 질병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죽을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위기와 공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죠? 우리 세희도 한번 입원을 해가지고 참 제가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암에 걸리셨다가 지금은 너무 건강하시지만 또 이렇게 회복하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과거의 추억이라 그래야 되나요? 질병의 추억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질병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고쳐주신, 우리를 회복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질병 걸린 것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던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다윗 죽을 병 걸렸대 라고 하면서 막 좋아하던 원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그의 한평생에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남은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특히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죠. 다윗이 그런 족속들을 찾아내서 이제 소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가나안 남은 족속들이 아닐까. 와, 다윗이 곧 우리 죽이러 온다 그랬는데 죽을 병 걸렸대 막 쾌재를 부르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죠. 혹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방 나라의 방백들이었을 수도 있죠. 뭐 주변 나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땅을 가장 많이 넓혔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죽을 병 걸렸대라고 하면서 좋아했을 수 있죠. 혹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울과 관계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수올이 뭡니까? 음부, 죽음의 상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죽지 않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었던 다윗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감사를 공동체의 감사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 감사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막 짜증내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불평, 원망, 짜증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계속 불평, 원망, 짜증냅니다. 감정은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감정은요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도들은요 입에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배웁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이런 표현을 달고 다니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요 이 시편을 부를 때 아마도 공예배 시간 가운데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그 죽을 병에 걸렸었던 자기의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감사 제목을 코이노니아 때 함께 나누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목사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주보에 교우 소식 그래가지고 우리 이진영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 손녀 딸을 봤습니다. 주보에도 올리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물론
모두가 다 아는 게 꼭 선은 아니죠.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갖고 혹은 그 질병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 혹은 교회에 그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관심도 없어. 함께 기뻐하질 않아. 이런 경우는요,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적 구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요. 내가 병 걸려서 힘든 건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요 평생이다.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이죠. 이 저녁에는 울음으로 내가 잠에 들지만 동터오는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진감래, 세옹지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고난 지나고 기쁨이 온다. 조금만 지나봐라. 잘 참아라. 그냥 이 정도의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질병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질병 주실 때, 하나님이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내 삶에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영혼의 관점에서 이 질병의 문제를 찾아보니까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질병은요, 다윗을 스스로 반성하게 도와줬습니다. 6절 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나 이제 왕이다.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죠. 자기가 딱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어디 침대 광고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죠. 아, 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네. 사람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나는 건강해서 막 앞장서서 전쟁하면 언제나 이기고 야 이거 아무 문제 없네. 내 삶은 이제 그냥 뭐 이제 뭐 대로네 대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너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건강하게도 안 하시고 돈도 너무 안 주셔요. 너무 안 주신다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시죠. 바울도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서 있으면 내가 섰다. 나 이제 상갔다. 나 이제 형통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가면 안 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무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버 목사님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도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었거든요. 지금은 다 나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위암인가 걸리셔가지고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암을 견디는 동안에 이 책을 쓰셨어요. 10가지인데요. 이 책의 챕터가 10가지인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이것입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암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낭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챕터.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생존할 확률의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 별거 아니에요. 성공할 확률가 90%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그러면 위안이 확 되는 거죠. 90%라고. 근데 성공할 확률이 30%입니다. 그럼 확 낙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할 확률의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암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암에 대해서 뭐 먹어야 좋아지지, 뭐 어떻게 지내,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다 읽게 되네요. 결국에는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그러니까 자기 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내가 이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
이걸로 자기 감옥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고독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9번째,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을 주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에도 말씀 가운데 병에 걸렸거든 장로를 청해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 수많은 구절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병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8절 9절 읽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을 보십시오.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토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흙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 살려주시면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께 더욱더 찬송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 내가 더 키워야 되는데, 이 나라 더욱더 내가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 꼭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욱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히스기야가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므낫세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이 자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럼 뭔가를 얻을 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겠구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죠? 11조 1,000만 원 하면 그러면 그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겁니까? 1억 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11조에 있어요. 1억에 있어요. 1억이 가 있는데,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1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너무 욕심 많아 보이니까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신앙도 좋아 보이고 또 표현도 꽤 괜찮고. 네, 이거는 그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요 모욕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하는 자는요 결국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즉 기도하고 병에 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병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비롯해서 기도하지 않고 병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약을 잘 썼구나, 좋은 의사 찾아가니까 역시 병원은 큰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우연히 병이 잘 나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춤이 되었습니다. 춤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옷은 무엇입니까? 탄식의 옷이죠. 혹은 자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이런 베옷을 입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기쁨의 띠를 우리에게 띠우신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감사를 낳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라도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그냥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는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만하다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쓰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저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지금 작년 이맘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었죠? 그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억이 안 나요. 다 이기고 사는 겁니다. 평안이 평생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이 참 부끄러운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내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냥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 찾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10명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보니까 병이 고쳐져 있어요. 그러는 중에 우와 나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 읽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 너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물론 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도 고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치를 못해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죠.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감사를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이기게 하실 그분 앞에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